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억 가운데 1995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은 그 당시에 그 일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처럼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이었죠. 지금도 그때 이 생각을 하면은 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먹먹함이 있습니다. 멀쩡했던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 원인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함량 미달의 콘크리트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문외한입니다만은 함량 미달이라는 주제 때문에 찾다가 보니까 이 콘크리트라는 물건이 이 재질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더라고. 보기는 되게 단단하고 뭐 그냥 딱딱하고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잘 버무려서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게 콘크리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은 콘크리트에 들어갈 물이 예를 들어서 1리터 1000ml가 있을 때에 그 1000ml에 50ml가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물적 특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ml가 딱 들어가야 될 콘크리트에 50ml라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우리 물 마시는 한 모금 조금 더 되는 아마 그 정도의 양밖에는 안 될 텐데 5%죠. 그 5%의 물이 더해지면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장마다 또 레미콘 공장들 앞에 보면 물 타면 부실공사 원인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함량 미달 여러모로 참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약이라고 소개받아서 열심히 약을 먹었는데 아무리 낫질 않아요. 보니까 함량 미달이에요. 이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있어야 될 성분 대신 다른 성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성분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 함량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교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핵심은 함량 미달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실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은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이제 편지를 보낸다 그러십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은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소개를 하셨던 그 대목입니다.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그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말씀의 특징은 모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감추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감추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하시며 첫 번째 인정을 해주시느냐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위치,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버가모는 지금 아주 무서운 말이 등장을 하죠.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버가모의 이 로마의 정부와 또 이교를 믿는, 이방신을 믿는 그 중심지가 이 버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신전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로마 지역에 황제 숭배의 본산, 그러면은 바로 이 버가모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을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의 성전 문지기로 여기는, 스스로 자임하는, 많이 듣던 이야기죠. 우리도 성경에 보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가 좋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버가모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 이 황제 숭배를 하던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는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에 대한 경배, 그리고 황제를 공개적으로 예배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절하면 국가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그런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게 지금 느낌은 오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실감이 잘 안 나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제시대 때 천황요배라고,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그때 안 태어나서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45년과 67년이니까 따져보니까 여기 더 가까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황요배, 일제시대 당시에 천황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신사참배, 신사, 일본의 각종 귀신들을 다 모아놓은 그 신사에 절을 하는 것, 이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여겨졌던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 곳,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일본 모든 신사의 본산지죠. 지금 버가모가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거기에 있는 동네 같은, 황제 숭배를 위한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천황 요배를 안 한다, 신사 참배를 안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고문당하고 끌려가고 또 투옥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었죠. 이런 분위기가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의 영적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이런 참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의 칭찬이죠. 버가모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버려라. 오직 황제만이 신이다. 예수를 버려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사람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몇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주로 나쁜 쪽이에요. 니골라, 그다음에 이세벨, 다 나쁜 쪽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충성된 사람으로 등장하는 아주 유일한 이름이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를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증인이 충성된 종이 안디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바에 대한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느냐면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고 그 바람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러서까지도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 바로 그것이 안디바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버가모 교회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사적이면서도 아주 너무너무 진지하며 그리고 참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는데, 그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하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참 많이 또 고민을 하고 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이런 충성된 증인들이 가득 들어있는 버가모 상황인데, 또 그 안에는 충성된 증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뒤에 보면은 니골라당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니골라당에 대한 정확한 이 정체는 사실 성경에 뚜렷하게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위기로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 정서적으로 생각이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이 이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으셨고 최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미디안 왕 발락이, 야, 쟤네들이 들어오면 애굽도 쟤네들 때문에 망했고 그 앞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아말렉도 전쟁에서 졌고 또 우리가 도저히 쟤네들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낸 국리가 당시에 유명한 영적 영향력이 있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주술로 제도를 막아보자. 저것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저것들이 다 망하도록 그렇게 한번 주술로 한번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발람을 불러 저주를 시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발람에게 깨닫게 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저주하러 올려보내면 축복을 하고, 저주하러 올려보내면 축복을 하고, 저주하러 올려보내면 축복을 하고, 3번씩이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제 들어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은데, 발람이 잠시 정신을 차린 듯 하다가 다른 옆길로 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민수기 3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예.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임을 당한 이 상황 앞에 이 발람이 왜 죽었는가를
바로 31장 16절에 여러분 읽으신 성경 뒤에 조금만 내려가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3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을 죽였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발람이 꾀었기 때문에 지금 칼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발람이 그 뒤로 가서 그때 축복 사건 뒤에 그걸로 참 겸비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다시 이 미디안의 왕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진짜 참 이 신앙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이 발락이 계획을 했던 것, 발락이 발람을 통해 계획을 하고 발람이 실행을 했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을 띄워놓으려고 한 거예요. 핵심은 그 사이를 파고들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설득하려고 했었던 거죠?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워낙 보호를 잘해주고 계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분리되어야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떼보자. 이게 저주 사건으로 연결이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그게 증거가 저주하러 올려보냈더니 축복하고, 저주하러 올려보내 축복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냐?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누구를 움직이면 되죠? 하나님이 안 움직여지면 이스라엘을 움직이면 되겠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려고 하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이 둘 사이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것이 발람의 괴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민수기 25장에서 벌어졌던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이 음행의 사건이 구체적으로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백성들이 함께 먹고 바로 그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할 때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은 거죠. 근데 제사를 다 드리고 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낼 때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바알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 식탁 교제예요. 식탁 교제. 바울의 제사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거는 나는 지금 여기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랑 교제를 하는 행동이 될까요? 바알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23편에 가면은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내게 식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식탁에서 다윗이 누구랑 함께 지금 교제를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교제를 하신 거예요. 식탁을 차려줬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누구 편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다윗 편이다. 이게 식탁 교제인 거예요. 니들이 뭐라고 다윗을 막 뭐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내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식탁 교제인 거예요. 지금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음식을 먹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알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는 형태가 지금 이 바알 제사에 참여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바알 제사, 바알 신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이게 농사의 신이기도 한데요. 이 바알이 힘이 세져야, 바알이 힘이 세져야 때를 따라 비도 잘 내려주고 때를 따라 태양도 적절하게 비추어주고, 이래서 바알의 기운이 왕성해져야 돼요. 근데 바알의 기운을 왕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남녀가 부부 불문하고 바알을 섬기는 의식이 뭐냐면은 행음이에요. 그러니 먹고 마시는 카니발이 벌어지는 거죠. 축제가 벌어져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모든 행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고 경배와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하고 얼마나 딱딱 잘 맞아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자리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뭐만 먹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만나만 먹고 있는 상황. 모처럼 뭐를 먹게 됐어요?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먹게 된 거고 산의 진미를 먹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정말 모처럼 만에 뭔가 좀 사람 같은 사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이 바알볼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은,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에 참여시킬 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지금 계획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잘 섬겨라, 그리고 발람도 섬겨라, 이거였어요. 여호와를 버려라 그랬다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이 강했을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버릴 수 있어? 근데 여호와 섬겨, 괜찮아, 다 섬겨. 여호와를 섬기래. 여호와를 섬기는데 발람도 섬겨.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제가 그런 거를 TV 프로를 보다가 하나 재미있게 본 것이, 어떤 특정 프로를 자꾸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보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 프로에서 이제 신년 사주를 봐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이제 김종국 씨라는 양반이 참 되게 점잖고 되게 심지가 있어, 여러 가지로 의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그 사주를 봐주는 사람이 올해는 빨간색 계통의 옷을 자주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한참 그 해 연도가 지나가면서 그 다른 멤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때 사주 듣고 나더니 계속 빨간 것만 입고 다닌다. 너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고, 하라고 해서 좋은 건 하면 좋지.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미혹해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다. 섬겨라. 섬기는데 바알도 섬겨라. 자, 이 교훈이 버가목 교회 그대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어라. 하지만 황제도 섬겨라. 뭐 너한테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냐? 교회 다녀, 열심히 다녀. 다니는데 황제에게 예배할 때는 나와서 황제 숭배도 같이 해.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안전한 거잖아. 자, 이게 어떤 주의입니까?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이 버가목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말이 충분히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신사참배를 하는 그 와중에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성경을 빼앗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십자가를 치우고 기미가요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는 드리려면 드려라. 이렇게 하니까 저항이 심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끝에 가서 천황폐하 만세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자들이 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 하는 거니까. 바로 이런 혼합주의가 어떤 위험성이 있었냐면은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걸림돌.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스칸달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듣던 말씀이시죠. 스칸달론. 스캔들의 어원이에요. 스캔들. 스캔들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추문으로 많이 압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실족하게 하는 것 혹은 넘어뜨리는 것, 그 앞에 함정을 파는 것, 이것이 스캔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걸림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함정을 팠다, 다른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도록 지금 넘어지도록 만들었는데, 발람이 혼합주의를 들여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정을 파고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마태복음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나라에서 뭐를 다 거두어낸다고 하십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것이라고 해서 물건 같은데 정확하게는 사람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걸림돌이고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교묘한 이야기를 흘려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실족시키게 만드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모두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한 사람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영적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 발 앞에 함정을 파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실족함을 하지 않을까? 실족함을 면하게 될까? 여러분, 이 실족함이라는 것이 결국 버가목교회와 연결하면 혼합주의거든요. 진실로 예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만 따르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게 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인데요. 바로 이런 실족해하는 일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족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실족할 뻔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다행히 16장. 네. 앞으로 조금만 넘어오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거기까지 우선 읽습니다. 지금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스칸달론이에요. 너는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다. 너 내 앞에다가 지금 함정 파놓고 나를 그 함정에다가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기껏 사람의 일을 거기다 끼워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다가 사람의 일을 섞어서 나를 지금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하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혼합주의의 길로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게 스캔들이 되었어요. 이 일의 막중함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16장 24,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했던 것, 지금 발람이 꾀했던 그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되는데 거기다 슬쩍 뭐를 집어넣는 것입니까? 사람의 일을 집어넣었던 것. 이것이 발람이 했던 일이고 이것이 혼합주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혼합주의의 모습은 갈라디아서에 나타납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걸림돌이 등장하죠. 이게 또 스캔달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들한테는 스캔들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오로지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만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 필요하다고 말하지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인간의 철저한 불가능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각오하고 결심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각오하고 결심하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부정을 한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안 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걸림돌이었을까요?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로마 사람들은 시민권이 있어야지. 지금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거침돌이 된 것, 걸림돌이 된 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모든 걸 부정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인간을 밟아? 내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 예수 못 믿겠네? 이렇게 해서 예수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는 십자가에 다른 어떤가를 섞으면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에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섞어요. 살짝 십자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예수 십자가를 완전히 부정하나요? 안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 우리를 달려 돌아가신 건 맞아. 하지만
뭐라고 했더라? 이만희 씨를 뭐로 부르죠? 그 직책을 총재님이라고 부르던가요? 하여튼 총회장님께서 계셔야 이게 완전해진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캐톨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캐톨릭이 십자가를 부정합니까?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외에 마리아를 더 집어넣죠. 교황을 더 집어넣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함정에 빠뜨리게 만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결국 이 혼합주의가 갖는 치명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뭐겠습니까? 순전함을 상실시킨다는 것. 순전하고 온전함이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순전하고 온전함 가운데 무엇인가를 살짝 집어넣어서 변질시키는 것이죠. 변질이 돼서 그 부분만큼 사라지게 되면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함량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분 함량의 미달.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버가목 교회가 큰 정말 충성되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 일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혼합주의가 들어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버가목 교회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탁월한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그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시대는 브랜드 시대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뭐 하나 똑같은 옷 같은데도 브랜드만 붙으면 가격이 틀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브랜드가 그만큼 큽니다. 그거 브랜드 입으면 되게 좋겠죠. 여러 가지로 좋을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도 브랜드를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적 브랜드. 우리의 브랜드는 오직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브랜드인데 거기다 뭘 자꾸 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다 퇴색이 돼버리는 거죠.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가 있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탁월한 영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왜 이걸 요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가지고 강하게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순전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의 교회도 또한, 그의 성도도 또한 순전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이 표현이 적절하지 모르겠습니다. 비유입니다. 순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달리 표현하면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금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맺기 아시나요? 맺기. 맺기. 일본 말이더라고요. 일본 말 찾아보니까 맺기가 아니고 맺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맺키. 금도금입니다. 납에다가 금도금을 해놓으면 황금바 같아요. 똑같아요. 무게와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 그게 금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시작 부분에 내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 날선검은 숨겨진 모든 것들의 본질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아서는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함께하는 교회이나 그 안에 순전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순전하지 못함을 다 드러내시겠다. 드러내시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 바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순전하게 되기를. 순전하게 되기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맺기 되지 말고 순금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맺기되지 말고 순금됩시다. 맺기되지 말고 순금됩시다. 예. 여러분, 이걸 위해서 조심하셔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금이 되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적당히라는 말과 대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대충, 이것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 앞에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혼합주의, 그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원래 뒤에 또 이만큼 더 있지만 핵심만 하나를 잘 기억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목교회 혼합주의, 함량 미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순금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순전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향해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